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내면의 그리스도가 안내하는 상승의 여정,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열쇠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열쇠 6 내용 중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쇠 6. 분노를 두려움 위로 올리기. 이 열쇠에서는 분노라는 영적인 독소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독소의 해독제인 디아니 붓다는 악시오비아입니다. 그의 지혜는 거울과 같은 지혜이며 그의 만트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옴 악시오비아 훔. 이 열쇠를 공부하면서 이 붓다에게 조율하고 분노의 독소를 느낄 때 이 만트라를 반복해서 낭송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번 열쇠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갈망을 없애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명했듯이 그것은 열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육화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오게 한 바로 그 목적, 즉 신과 공동 창조를 함으로써 물질 세계에 신의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여러분 상위 자아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물질 우주의 내 층에 해당하는 마음의 내 수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내 하위체를 통해서 흐르는 영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목적, 즉 물질 우주를 신의 나라 수준으로 들어올리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빛이 마음의 내 수준을 통해서 흐르는 열린 문이 되는 사람이 임계 수치에 도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막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원하지 않겠지만 무분별하게 모든 열망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바로 그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것은 신의 빛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통해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그 이상이 되려는 신성한 열망에서 솟아오르는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아마 분노가 잘못된 것이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갈망은 신의 열망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노 또한 신성한 특성의 왜곡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단지 분노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신성한 특성까지 없앤다면 여러분은 결국 완전히 수동적으로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진정으로 영적이라는 것이 하루 24시간 동안 히말라야 동굴에 앉아 신을 명상함으로써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영적인 구도자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수업에 이끌렸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봉사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수동적으로 된다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을 살펴보고 쉽게 분노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많은 일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원에서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뒤엎었는지 살펴보세요. 이것은 평화주의자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영적인 마스터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영적인 통달의 다양한 측면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기 위해 붓다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붓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소란하고 번잡한 세상에서 물러나 고요히 명상하며 앉아있는 영적인 마스터의 이미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글쎄요, 그리스도교가 너무나 왜곡되었기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사람들 눈앞에 펼쳐졌던 십자가에 매달린 나의 이미지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하지만 그 이미지의 이면을 보세요. 내가 왜 십자가형에 처해졌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통제하던 파워 엘리트에게 도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인간에게는 죽음의 의식 이상의 것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가진 세상적인 자아상에 도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신의 알파와 오메가 측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알파 또는 아버지 측면을 나타내지만 그리스도는 오메가 또는 어머니 측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붓다는 번잡한 일상에서 물러나 완전한 평화 속에 있으며 사람들이 그에게로 오게 합니다. 하지만 누가 붓다에게 올 수 있나요? 힘겨운 삶의 투쟁에 완전히 갇혀있지 않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투에 완전히 압도되어 붓다를 찾는 일조차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그 고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둘 다 영적인 통달의 표현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타당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통달이라는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신은 붓다를 보내서 스스로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깨우고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서 스스로 길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을 깨웁니다. 붓다는 내면에 집중하여 마음 그 자체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외면에 집중하여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개선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이나 다음 세상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습니다. 신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붓다의 여정을 가야 할 수도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이끌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여정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가능성이 더 크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 가설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두 여정 모두가 여러분과 근원과의 하나됨이라는 같은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붓다와 하나가 되어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붓다가 평화주의자라거나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많은 영적인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수동적으로 앉아서 명상하면서 결코 평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되는 관점입니다. 나중에 더 깊이 논의하겠지만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는 것은 여러분을 평온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목적은 세상을 죽음의 의식에서 깨우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번잡한 시장으로 들어가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 걸음 물러나 전반적인 관점에서 인류를 보면 지구에서의 삶을 요약하는 한 단어는 투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붓다는 삶이 투쟁이라는 사실이 사성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투쟁이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잘못된 욕망은 이원성 의식에서 나오는 열망이며 내가 말했듯이 이 의식은 언제나 끝없는 투쟁 속에 갇혀 있는 두 가지 대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식이 이 행성을 원래 설계로부터 변질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행성은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다투며 심지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행성과도 싸우는 거대한 투쟁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끝없고 의미 없는 이원적인 투쟁에 어떻게든 여러분을 끌어들이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자력 또는 중력이 있습니다. 앞의 열쇠에서 말한 갈망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을 투쟁으로 끌어들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시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리스도 잠재력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분노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좋은 의도를 가졌던 많은 사람처럼 여러분도 틀림없이 이런저런 명분을 위해 싸우면서 이원적인 투쟁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명확하게 볼 수 없다고 내가 말했던 이유입니다.